창세기 41장 37절부터 박 형제님부터 읽도록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없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지배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보사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승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붉은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넷이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후년에 토지 소출이 힘이 많으니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물에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분명히 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모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대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처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음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기까지. 자, 드디어 이제 41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참 41장 전반 지난주에는 우리가 41장을 통해서 애굽이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이제 37절부터는 후반 내용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큰 사건이 굵직굵직한 사건이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풍년과 흉년이 그때 풍년과 흉년이 오고 자 첫째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장가가고 그렇죠. 아스낫을 아내로 얻는 큰 사건이 나오죠. 또 장가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또 자녀를 놓는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7년 흉년이 이제 드디어 닥쳐서 흉년의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그 요셉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크게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적으로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것일까? 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자식을 놓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양식을 지금 공급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누가 한번 요약 딱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자를 얻고 복음을 전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 비슷해, 맞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근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는 것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예. 총리 되면 다 다스리니까, 다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다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자 예수로 오셨을 때는 그 유대 땅 거기에만 한정하셨지만은 영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땅을 다스린다는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영으로 오셔서 가능한 일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근세를 가지고 이제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내를 얻죠. 그 아내는 누구예요? 아스낫인데, 아스낫이 그러면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가? 신약 이방인의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필로 삼고 나서 누가 또 나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왔죠. 그러면은 그건 또 뭐를 상징할까?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삼으신 것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생명 양식을 누가 전해줘요? 예수님이 전해줘요? 제자들이 전해줘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암시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직접 전해준 게 아니죠. 누구 손에 맡겼어요? 제자들의 손에 맡겨서 제자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 떼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될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죠. 성경을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물론 구속을 이루셨지만은 그 이룬 구속을 갖다가 전파할 제자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생명 양식을 받아가지고 이런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 참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교계에서는 그냥 신학 나와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만 받으면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제자되고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셔서 엄청난 사역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스스로 쏟는 짓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인침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어떤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인지 그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길이다, 선택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참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사실 지금 41장 결론을 딱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게 오늘 할 거는 다 한 거예요, 지금. 다 한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1번 문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자들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 교계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좀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그 원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원함 가지지 않았어요? 네, 다 가졌죠? 지금도 갖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야기할까요? 예, 성령은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예, 그 종된 예수님께 일단은 부어줍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영을 가진 동일한 영을 주셨는데 또 모든 선지자들의 똑같은 동일한 영을 주셨어요. 예, 그 보면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다니엘 통해서 한 이야기나 또 바로가 만난 요셉이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선지자 바울에게 또 영을 주신 그런 거를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다니엘 이야기도 나왔어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성경이 38절에 나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인데 참 지혜자이신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창조를 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이 모든 천체를 지으시고 그 계산 저기 성경에 나오죠. 욥기서에 많은 그 처음에 첫 창조에 물질 창조를 하실 때 내가 이런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욥에게 너는 이렇게 네가 아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런 모든 것을 옛 창조를 하셨는데 그 옛 창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젖어 있는 사람은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알고 있고 예수는 또 따로 있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인공이셨다는 거. 예.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삼위일체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이 창조자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이 좀 생소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예. 그건 삼위일체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참 지혜롭고 참 명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는 것이죠. 욥기 12장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 12장 13절. 772페이지, 73페이지쯤에 있어요. (772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찾았었어요? 욥기 12장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라고 되십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 5장 1230
8페이지, 9페이지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11절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요셉에 대해서 했던 말이 비슷하게 비슷한 게 아니에요. 거의 같은 말이 거기 또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여기도 다니엘에게도 지금 다니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을 두고 했는데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오늘은 표현이 되어 있죠.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다니엘에서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즉 성령이 있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냐면은 왕비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이 있었어요. 5장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 도중에 맞은편 큰 벽에 우리가 잘 아는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죠. 뭐라고 쓴지 혹시 아세요? 뭐라고 쓴지 알아요? 유명한 말이지. 자, 5장 25절 한번 봅니다. 5장 25절.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돼 있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그 밑에 또 이하에 있어요. 근데 이 손가락으로 이 글자를 썼는데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 도중에 그 글자가 벽에 나타나니까 참 갑자기 잔치를 멈추고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요셉과 같이 모든 요셉 때 바로 왕과 같이 모든 현인들을 불러서 그 뜻이 뭔가를 해석하게 하지만은 아무도 그 뜻을 푸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왕비가 그 이전의 왕 때에 너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이 너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그 사람은 지혜와 명철이 총명이 충만한 자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죠. 예. 자,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은 참 지혜와 명철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신약에서는 그럼 누가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있죠. 예. 그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계시를 받은 자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3천천이 올라간 자라 그랬어요. 예. 셋째 하늘, 그렇죠. 셋째 하늘에 들어간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올라오라고 그랬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는 암시를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또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삼천천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일까요? 그렇죠.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세 면으로 나누어져 있죠. 마당하고 그 다음에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긴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당만 바른 사람은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 그냥 예배당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한 번도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한 번도 못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갖고 다니지만은 이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참 뭐라 그럴까요? 진짜 실컷 평생을 예배당 다니면서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떤 뜻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참 그 사람들은 진짜 나중에 진짜 슬피 울며 잃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목사 죄지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받는 자라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똑같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연자 맷돌을 들이고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연자 맷돌은 이 쌍방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는 제대로 전해야 되고 듣는 자는 제대로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왜 분별을 못해요? 예시를 못 받았고 본인이 사모함이 없는 거죠. 사모함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는데도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욕심에 같이 어울려지니까 저 세상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말에 아멘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전하는 자도 자기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한 거고 듣는 자도 그 말씀대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복을 받을까, 세상의 물질을 내 주머니에 채울까 하는 욕심 때문에 서로의 욕심이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다 하면서 세상 욕심은 버려야 돼요. 세상 자랑 버려야 되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확실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욕심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것은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밝은 가운데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둡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어둡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밝지 못하면은 우리의 혼도, 우리의 생각, 정신도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먼저 살아 있어야 혼도 사는 거예요. 우리 정신과 혼이 살면은 우리의 몸도 바로 서죠. 그렇죠? 우리 정신과 생각과 이 혼의 생각이 이런 것이 허리멍텅하고 세상 것에 취해 있고 이러면은 우리의 몸도 세상을 따라가게끔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영을 사모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면은 우리의 몸도 지금 우리의 몸이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런 곳으로 오지. 그러나 영과 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몸은 세상 즐거움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된다는 그런 표현 자주 하죠. 우리의 모든 몸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정답은? 그렇죠. 우리가 진리 안에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 그랬는데 진리는 곧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근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누구의 죄냐고. 못 받으니까 영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 그 우리도 보세요. 나도 돌아다니다가 일로 억지로 어떻게 찾아진 거야. 하나님은 우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행히 이제 은혜를 왔는데 총명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못 깨닫는 걸 어떡하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내가 얼만큼 더 사모했는가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에 있다가 해야지 이미 우리는 시작해가지고 바로 결정점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데서 다만 열심히 노력하는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이에요. 예. 그래도 이미 형제님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은 네,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성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왜도 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면은 사실 저도 셀폰이 있지만은 세상 그 전에 알던 사람에서 전화 오는 게 한 건도 없어요. 진짜. 내가 이거 왜 필요한가 몰라. 비즈니스 때문에 필요한 거지. 애들하고 그냥 식구들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외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여전히 세상 모든 일에 관련된 사람하고 여전히 많은 접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런 것은 내 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하나하나 끊으셔야 돼요. 내 영에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소스가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끊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참 진리의 말씀만, 이 말씀이 옳다 하면은 이 말씀만 붙잡고 내가 사모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하시고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혼이 컨트롤을 하고 우리의 혼은 영이 컨트롤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영이 참 밝은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준 인장 반지를 줬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줬고 금사슬을 목에 건 것과 그 다음에 버금 수레에 태웠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자, 나눌 게 많죠? 인장 반지, 세마포 옷, 금사슬, 그 다음에 버금 수레. 예. 자, 한 가지씩 누가 답해 보세요.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 인장 반지는 옥새고, 인장 반지는 옥새. 예. 뭐 세상나라로 말하면 옥새. 예. 그 다음에 또 세마포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복장이 그렇죠. 제사장의 옷. 예. 그 다음에 금사슬은 생명의 주인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목걸이를 예, 생명의 주인. 수레는 주님의 아버지를 모시는 직무상 부양의 조건들이 신학의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동동한 권위. 예. 자, 인장 반지부터 한번 나갑시다. 인장 반지가 어떤 거예요? 그냥 반지가 아니라 그 반지에 이 도장이 도장이 새겨진 반지예요. 예, 도장이 그게 인장 반지예요. 보통 반지는 뭐 끝에 이제 다이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이아 대신에 거기는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도장. 그러니까 그걸로 누르면은 이제 옥새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장 반지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어떤 조서가 있죠. 어떤 임금이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조서를 만들죠. 그 법에 대한 조서를 만들잖아요. 그 조서를 만들면은 거기에다가 인장을 딱 찍으면은 그 조서가 곧 뭐예요? 법이죠. 예, 곧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이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권세가 있는 것인데 이 말은 지금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이 곧 법이라는 말이죠. 예. 예. 요셉의 말이 곧 법인데 이 말은 그러면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인장 반지를 줬고 그 인장 반지를 받은 요셉은 자기가 하는 말이 쓰는 글이 그게 곧 법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지금 여기서 바로라고 표현했지만은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에게 너무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권세의 내용은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예, 말씀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또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또 주죠. 예,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서신서를 썼죠. 그렇죠?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가 곧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서 성경이 된 거잖아요. 예. 이제 법이 됐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의 말씀 곧 성경이 말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이 갖춰졌는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 중세 시대 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 마귀는 그대로 놔둬요? 안 놔두죠. 예. 다른 말씀으로 중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도 돌아가시고 많은 그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캐톨릭 그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했어요? 많이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캐톨릭의 그 교리보다도 더 밑에 뒀단 말이에요. 예. 이 성경 위에 자기네들 교리를 먼저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교리에 이치에 안 맞는 성경 구절은 다 빼버린 거예요. 예, 다 빼버리고 또 자기의 교리에 맞게끔 또 많은 또 신학도 만들어내죠. 오늘날 많은 신학 사상이 있잖아요. 매 세대마다 여러 많은 신학 사상이 나왔는데 그 신학 사상들이 결국은 이 말씀 위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 위에 있다. 그 다음에 각 교단마다 그 교단의 교리가 있어요. 저도 38년간을 장로교 고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당 다닌다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과연 내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영으로 깨달아서 들은 설교가 몇 번이나 있을까? 지금도 하는 설교들 다 따지고 보면은 기독교 방송 다 따지고 보면은 자기네 교리를 다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풀어가지고 어젠가 딸 집에 가면서 우리가 그 전에 나선교회 정동석 목사님 세상 교계보다는 좀 낫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옮겨서 한 3년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우리 나형제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한 지가 이제 12년째 정도 되는데 어제 그 목사님 설교가 마침 나오더라고요. 마침 나와서 이게 쭉 들어가는데 말씀의 내용은 선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서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을 행한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가는데 여전히 세상 선한 걸로 자꾸 결론을 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답답한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호세아 6장 6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꾸 세상 선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뭐든지 열심인 사람, 선교도 갈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 교계의 설교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감동돼가지고 선교사 나 콜링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이 가는 사람들은 물론 개중에는 하나님 뜻이 있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자기 감정에 스스로 쏟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안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직접 만나보세요. 이거 신학교 학장 정도 되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요, 이야기해 보면은 되게 이 모양새는 되게 겸손하게 들어와요.
되게 겸손하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엄청 거만해요. 상당히 교만해요. 예.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그 교만이 엄청 눈에 띄어요. 나는 이게 뭐 비즈니스상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들의 그 행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되 그들의 말은 따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행위는 들어오면서 말하는 투나 이런 게 참 진짜 본받고 싶어. 근데 이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권위의식, 목사의식, 목이 곧은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이 나왔어요. 자, 세마포 옷은 자, 세마포 옷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이유는 제사장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옷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결론적으로 거룩한 옷이다. 예.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이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요셉이 지금 입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만큼 요셉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뭘로 거룩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예. 그 말씀은 우리가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옳은 행실이란 건 결국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문자적인 말씀으로 세상적인 착한 사람, 뭐 종교적인 사람, 열심 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가는 그런 참 생명의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 옳은 행실이라는 거는. 예. 그거를 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또 참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돌아가신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목숨 걸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를 끝내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아닌데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결론을 딱 하고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더라니까요. 정말 답답했어요. 네. 사랑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구나. 아멘. 말씀 전가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말씀 전가하는 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 말을 받아서 너희도 나가서 복음 전파하라는 위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교회에서는 이게 전혀 딴 생각, 딴 말로 지금 해석을 하잖아요. 서로 제자들이 또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사랑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각자의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일요일날 민발 사이로 지나갈 때 배고파서 밀리사 먹게 하고, 그러니까 또 많이 또 굶주리기도 하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뭐 따뜻한 데서 못 자고 길거리에서 잠자는 경우도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해준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베다니 마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영으로 풀어준 그 사랑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사랑이고,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도 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이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네. 이웃 사람 아무리 사랑해봤자 사실 우리 믿는 사람, 세상 교회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 더 잘해요. 네. 정말 사랑 더 잘해요. 착한 사람 엄청 많아요. 네. 그걸 깨달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금사슬 목걸이가 나와요. 네. 금사슬 목걸이는 이 용광의 목걸이단 말이에요. 금이라는 하나님의 신성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신성인데,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지금 요셉에게 부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다는 것은 부여한다는 이야기죠. 금메달 따는 사람 목에 걸어주잖아요. 예, 그 영광을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등의 그 영광을 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 생명이 예수님께서 부여되는, 예수님께 부여되는 그런 내용이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의 그 버금수레라 그랬어요. 버금이라는 말 무슨 비슷하다, 동등하다. 그렇죠. 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버금 간다 그러죠. 예. 옛날 우리도 많이 썼죠. 1등에 버금 간다 할 때 1등이나 마찬가지인 2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색한 던지지만은 그러나 1등과 같은 그런 위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금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가 버금 수레를 내줬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버금 수레를 이제 아들에게 주셨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버금 수레를 타고 어디로 다녀요? 예,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버금 수레는 말이 보면은 오늘 거기 아버지를 이렇게 바로를 떠나 버금수를 타고 온 땅에 돌아다녔다는 말이 나와요. 예,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아버지 하늘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세상 이 땅에 오셔서 버금수레를 타고 온 땅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는 전도 여행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장 반지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인장 반지 도장 한번 줘서 딱 내리면 그거는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도장 찍은 거는 왕이라도 그거는 나 그거 취소 이렇게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한번 이렇게 해 주셨으면은 하나님 자신도 그거는 변개치 못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에스더서 여러분이 얼만큼 내용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서 보면은 그 재밌는, 저는 어릴 때 이게 참 이야기로 재밌게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건 나쁜 사람으로 이제 가죠. 그 다음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미움을 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모르드게가 있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있어요. 예, 에스더는 나중에 왕후가 되죠. 예,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예, 근데 하만이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러니까 유대인을 아주 그냥 멸시를 해가지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꼬셔가지고 은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해가면서 아하수에로 왕을 꼬셔가지고 조서를 만들게 했어요. 어느 날 언제 맨날 며칠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킬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그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날이 되기 전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그 내용이 나왔죠. 왜 나가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조서를 내렸는데 그러면은 자기 유대인 동족들이 다 죽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가서 모든 사실을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하고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도 자기가 했던 그거니까 조서니까 그걸 취소를 못하니까 또 다른 조서를 만들죠. 또 다른 조서를 만들어서 그날에 유대인들은 당하지만 말고 대적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조서에 다시 인장을 찍어서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하기만 하는 그런 유대인의 상태인데 이제는 대적할 수 있는 법이 또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하만은 또 하만의 그 나쁜 계략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걸려서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 참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정복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죠. 의미인데 그 내용 자체로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만큼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한번 찍으면은 이거는 절대 변개치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의 경륜대로 모든 것을 계획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거 잘못해서 이런 신분은 절대로 없다. 이런 거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인장도장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고 이제 좀 잠깐 쉬었다 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1장이요? 예, 1장 21절. 22절이네요. 네. 찾았어요? 286페이지쯤에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종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인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인친다는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네. 오자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인침이다. 예. 자녀 삼은 그 인침의 증거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셨다 그래요. 간혹 우리는 세상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가? 이런 의심 참 많이 하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많이 했죠. 그건 내 마음에 보증이 없기 때문에,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그 증거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확신을 못했어요 그동안에? 레마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일단 시간 끝냅니다. 예.